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시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직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마음을 열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주고 남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각 사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입어주고 감당하실 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 열리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건강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 성령의 불과 바람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의 영이 날 채우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며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주님만을 나 원하네. 건강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건강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임하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의 유혹에 쉽게 쓰러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두 날개 1500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가을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온 성도가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쓰임받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리는 행복 모임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행복 모임이 확장되어 이 도시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으로 파송된 이상은, 김지연, 정영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함께 파송된 단기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내는 선교사들도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물질과 기도로 끝까지 마음을 지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뚜렷한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영력과 체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봅시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자기들만의 비결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공부를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비결이 저마다 있지만 그 와중에도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성공했나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 품었던 초심을 지켜내는 것, 이거를 잘 해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초심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에 가면 음식 맛이 좋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음식 맛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장님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잃어요. 처음에는 제로 선정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했는데 그래요, 파 12단 됐어요? 뭐 전화로 이 정도로 하면서 이제 재료 선정부터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못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공하고 잘 되면 이상하게 나태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마음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죠. 다윗을 보세요. 날마다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죠. 나중에는 말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맨날 전쟁만 하면 이겨. 그리고 이기는 것도 지겨워. 그래가지고 피곤하다, 나는 왕궁에 가서 좀 쉽게 너네가 좀 싸우고 이기고 돌아와라. 그래갖고 부하 장수들한테 맡길 정도로 그만큼 전쟁에서도 늘 이기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초심을 딱 잊어버리니까 궁궐로 돌아와서 낮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서 딱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을 품고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초심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알지요? 우리가 솔로몬 그럼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일천번제 아닙니까? 여러분, 일천번제가 뭐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전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초심이었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죠? 그 초심을 잃고 정략 결혼하고, 그 정략 결혼은 외교 관계란 말이죠. 이걸로 자기 시세를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초심을 잊어버리고 쓰러지는 게 이 바로 솔로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을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을 맞았어요. 그 가을 사역에다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을 다시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에 섰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비전이 있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인데 어느 날부턴가 내 속에서 이전 같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분명히 오늘 우리는 초심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 모임을 시작하고 가을 사역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심을 끝까지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펼쳐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심으로 끝까지 가기라고 한번 정해보고 오늘 이런 얘기를 펼쳐가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초심을 잃게 되는 이유를 점검해 봐야 돼요. 먼저 왜 초심을 잃게 되는지 이유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숨겨놓은 그 보물들을 너희가 다 누리게 된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어찌 보면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되는 날이 오게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날이 오면 왕에게 이렇게 해라. 그래야 그 왕이 초심을 잃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되죠. 그리하면, 앞에 내가 얘기해 준 대로 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 너희가 세운 왕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의 날이 왕위가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그럼 무슨 얘기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심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초심을 이렇게 지켜내라라는 말보다 뭘 많이 하고 계시냐면 이것 때문에 초심이 흔들린다. 초심이 흔들리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길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죠. 첫 번째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유인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4가지를 이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성경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를 봅시다. 15절. 자,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아직 지금 쓰면 안 돼요. 왜요? 초심을 잃는 이유를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실 때도 사울을 그리고 왕에서 폐위시켜서 내리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도
뭐라고 썼냐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반대로 이 말은 그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풀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나 버림받게 된 사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중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이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걸 다 죽이고 이 짐승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노획을 해가지고 자기를 따른 부하들한테 노획물을, 전공을 세웠다고 상으로 주면 저 사람들이 끝까지 내 부하 될 거 아니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우는지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무엇하러 지금 이 일을 시키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놓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무뎌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무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단순히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처럼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공수래, 공수고. 그럼 우리 인생은 갈 때 아무것도 못 들고 가는 건가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다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서 뚝 죽는다면 저 돼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육당하는 돼지랑. 오늘 누리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돼요? 갱신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두 권이잖아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구약을 갱신한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럼 구약이 율법이 핵심이었다면 신약의 핵심이 뭐죠? Great Commandment. 뭘까요, 그게?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으로 대치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궁극적 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품고 달려가게 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삼아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두 가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왜 왔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한번 일해 볼게요. 이렇게 바뀌죠. 왜요? 내 삶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니까 이 두 가지 위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표고, 그러면 그거 잘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제가 좀 서비스 해볼게요.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부르심이 불분명하면 이게 두 개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울이 놓친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거꾸로 갔잖아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이 왕된 목표인데, 그게 뒤집어져가지고 내 왕위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초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데가 뭡니까? 남들이 계속해서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은 성경이 뭐라고 돼 있죠? 이 모든 것이 시기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임하여야 하리라.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자라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에 거머쥐는 게 아니다. 시기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 시기와 우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1등 되던가요? 공부가 부족해서 1등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잘 될 거라면 여기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본질과 저주들을 뛰어넘도록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저주와 묶임들을 풀어내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기와 우연히 임할 때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 두 개가 바뀌어. 갑자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라고 이게까지 하셨는데 이게 싹 바뀌어버려.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볼게요. 이러니까 초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이 시대에 보내셨고, 왜 예일교회에 보내셨고, 오늘 왜 행복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는지 알면, 그걸 붙잡고 가면 끝까지 초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자꾸 사람이 초심을 잊어버리느냐? 15절을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왕을 세워라. 그런데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외국인을 차별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신학교 갔을 때 이런 얘기, 제가 21살 때인가? 22살 때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선배나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신학교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왔습니다. 사회 경험이 전혀 없네. 직장도 안 다녀보고.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든 뭐든 경험을 좀 쌓아보고 세상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른 줄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게 저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도사 시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지하철을 못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난 죽어도 여기서 죽는 사람이다. 난 뭐 나가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신변 잡기에 능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별의별 관심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오만 잡놈이 됐을 거예요. 그죠? 못하는, 너 이것도 관심이 있고 저것도 관심이 있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다가 정신 쏟지 않고 여기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 했던 분이 있죠. 제 직장 생활 한 20년 하다가 들어오셨던 분들. 사역하다가 어렵고 안 되니까요. 머리를 돌리더라고요. 머리를 돌려서 개척해갖고 목회하다 안 되니까 다시 직장 가더라고요. 다시 직장에 어떻게든 피해 나갈 방법들을 세상에서 찾아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호와 신앙을 뼛속에다 딱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나오죠. 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보면 이두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두메 사람이 뭐냐면 이두메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두메에 누가 사냐면 에돔 족속이 살아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예요. 에서. 불따, 에돔, 북따, 뻘거타라는 뜻인데 에서의 이름이 불따이죠. 그 뜻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고 사냥을 좋아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에서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사냥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뭐 먹고 살려니까 사냥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사냥이 이 시대는 이 사람들은 사냥이 아니고 목축이었단 말이에요. 사냥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업이 목축인데 사냥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이가 경남 함양 출신, 함양.
근데 이 함양 출신 애가 자기 취미가 사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있냐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냥을 하냐 그랬더니 저 지리산 쪽에 가면 얼마나 사냥할 게 많은 줄 아냐고, 시즌이 되면 사냥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엽총 있잖아요. 엽총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가지고 파출소에 보관했다가 사냥 시즌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뭐 해요? 사냥을 하는데 노루 한 마리를 딱 보고 쫓으면 산 2-3개 넘는 건 한수면 넘는데, 자기도 그렇게 자기가 힘이 좋은지 몰랐대. 노루를 쫓으면서 사냥을 하면 산 2-3개는 금방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노루를 잡고 나면 그제서야 피곤이 몰려서 막 쓰러진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때 제가 교회 군종병이어서 교회 전도사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오래된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사냥이에요. 사냥이라고. 정말 재밌다.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본업이 목축업인데 사냥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추측한 게 아니라 주석에 써 있는 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지만, 보세요. 그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걸 두려워했지만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헤롯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뼛속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중간에 변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두 번째가 보이죠. 우리가 초심을 잃은 두 번째가 보여요. 세상의 가치가 빠져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타협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러니까 그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그거 지금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왕의 조서를 들고 와가지고 나를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사자굴에 던져넣으려고 하는 저 정적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딱 가서 섭니다. 왜요?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신 분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게 되고 세상과 우리의 삶을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속철도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고속철도가 나왔는데 320km로 달린대죠. 시속 320km짜리가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철도가 보통 한 100km, 120km 달리는데 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도 그렇게 달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탈선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고속철도가 320km까지 달릴까요? 물론 첫 번째는 그 기차를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속에 있겠죠. 그래서 모터가 막 있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가 진짜 기술인지 아세요? 철로예요. 320km를 달려도 탈선하지 않는 견고한 철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아주 잘 움직일 수 있는 철로에 대한, 이 선로에 대한 이 확신, 이 뿌리 깊은 확신이 이 고속열차가 320km까지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뿌리 깊은 데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린다. 세 번째, 왜 초심을 잊어버릴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병마가 뭐죠? 병사와 말을 말하는 거죠. 병마는 국력의 상징이었어요. 동시에 왕의 치적을 드러내는 숫자였단 말이에요. 병마의 숫자가. 여러분, 다윗의 말년에 뭘 하죠?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인구 조사는 그의 말년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조사하는 국력 조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 치세로 잘된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왜? 다윗의 시대가 가장 왕성한 시대였거든요.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걸 유지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바짝 하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다윗아, 이 나라 누가 세웠냐? 너 전쟁터에서 전쟁 매일 승리를 주니까 승리까지 지겨워서 너 왕궁에 들어갔고 못된 범죄 저지를 때도 누가 앞장서서 싸웠는지 아니? 내가 싸우고 있었다. 네가 이 나라를 세운 거냐? 네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 거냐? 네가 네 인생을 거기까지 인도한 거냐? 네가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네가 기술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지금 네 연봉이 그렇게 된 줄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힘을 기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이러면 초심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아 보이고 내 목적보다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될 때 사람이요 초심을 잊어버려요. 주셨던 마음을.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이 능력 있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런 거 있죠. 하나님 100만 원이 꼭 필요해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아니면 100만 원 주실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단위가 커져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 딱 넘어가잖아요. 이 수백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투자자가 필요하고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거대한 거, 능력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제도가 더 커 보이고 돈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권세들이 더 커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자꾸 우리가 초심을 잊어버리느냐? 17절에 보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뭐 아내를 많이 두다, 이성적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앞에도 얘기했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옆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예요. 외교예요. 외교. 다른 나라와 함께 손잡고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싸우자. 그래서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죠. 한국이 일본과 미국과 어쩌고 이러면서 정략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후궁을 많이 둔다는 것은 이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후궁은 진짜 말 그대로 향락에 몰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정략 결혼이고 후궁을 많이 두는 것은 왕이 향락에 몰두하고 있는. 결국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아내가 많든 후궁이 많든 이 두 종류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정치 세력이 그 뒤에 서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왜 사극에도 보면 막 데뷔마마 막 그러면 뒤에 막 정치 세력이 쫙 쓰고 그렇죠? 궁전마마 뒤에 막 뒤에서 다 쓰고 그러죠? 심지어 이렇게 찌끄리기 같은데도 거기 있는 뭐 무술이 뒤에도 막 이렇게 얌생이 같이 서가지고 기다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기듯이 이 여인들 뒤에는 반드시 정치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은금을 많이 둔다. 이거는 경제적 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은금을 많이 거둘까요? 많이 가지라고 할까요? 왕이 세금을 걷는 거는 이 시대는 뭐 사회 기반 산업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왕이 자기 욕심으로 은금을 많이 거두어서 치적 사업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은 자꾸 그 세금을 내다가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쌓아두는 것은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적 입장과 사리사욕 사이에서 미혹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목에 사슬을 꽉 채워놓고 여러 사슬들이 내 목에 걸려서 세게 당기는 사슬에게 이리 끌려갔다가 저쪽으로 끌려갔다 이쪽으로 끌려갔다 이러면서 한 자리에 자기 뜻대로 머무를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할 수 없는 왕.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이익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서 불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네 번째 이유가 뭘까요? 왜 초심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정말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특징이 뭐죠? 그렇죠.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쭉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 우리의 초심을 잃고 쓰러지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첫 번째가 뭐죠? 부르심의 확신에 대한 확신이 무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작게 본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겹쳐지면서 결국 초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구나. 그렇죠? 이건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경계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성공하면 큰일 나겠는데, 삶이 성공하고 인생이 잘 되면 또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서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거기서 성취하고 성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지는 왕들이 분명히 그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지, 그 왕들이 왕으로 치적을 잘 못하기를 바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왕들이 이렇게 하면 초심을 잃는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왕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겠죠. 그 이유를 곧 뒤에다가 써놓으셨어요. 그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곧 밑에 두 번째부터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유를 점검했다면, 지금까지 왜 우리가 초심을 잃는지 이유를 점검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정반대로 달려가야 돼요. 그 반대로. 이쪽이 이 문제 때문이라면 그 문제를 등지고 정반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갈까요? 자, 봅시다. 자, 18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써놓으셨어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번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얘기가 정확하게 나왔죠. 자, 보세요. 율법서를 등사하래. 이 등사가 뭐냐? 우리말로 하면 복사, 이런 뜻이에요. 각계 필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복사기나 인쇄기가 없으니까 부르면 여러 사람이 앉아갖고 똑같이 필사를 하는 게 책을 여러 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다 제사장이 그걸 다 지켜보는 감독하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필사를 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놓고 그 필사한 책을 왕이 옆에다가 평생 두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뭐 하기를 배우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라고 말했어요. 경외. 자, 여기서 우린 경외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앞에 얘기했던 잘못된 길, 이거 이렇게 하면 초심을 잊어버려 라고 말했는데 그 반대편으로 뛰라 그랬죠. 그 반대편은 가는 길이 뭐냐면 경외라는 길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기대가 있나요? 여러분 다시 지금 기대가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잘 계시는 것 같아. 자, 그러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이 유독 맛있었죠? 아우 땀나라. 오늘 점심 식사가 오늘 유독 맛있었어요. 육개장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더 오늘 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라 그렇게 우리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반대로 뛰라 그랬는데 반대로 뛰는 자리가 어디냐? 경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경외가 뭘까요? 경외를 사전적 의미를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나? 이 경외라는 말 하나님께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게 경외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대통령하고 내가 마주서게 됐어. 어떤 일 때문에.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 앞에서 짝다리 짚고 담배 딱 꼬라물고 있으면 되나요? 그렇게 한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물론 여기가 지금 금연구역이면 그럼 위배되는데 위배가 안 되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이 사람 누구니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 누구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게 나라를 향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 앞에 서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와서 그 사람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그로 인정해준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게 경외란 말. 하나님이 조물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주의 모든 원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존재인데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경외를 말하면 단연코처럼 모세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분명히 맞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경외를 한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는 걸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안 되겠다. 얘네는 지금 싹수가 노랗다. 목이 곧아가지고 너만 없으면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습관이 안 좋아서 쟤네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싹 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경외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단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단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쪽 면이 있다면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반대편 면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인데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하나님이 얘네를 단죄하셔야 되지만 반대편에는 저들을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자기 몸을 던져서 막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이게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사성어 중에 배가절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가절현. 배가라는 사람이 줄을 끊었다. 절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춘추전국 시대 때 검은고의 명수로 이름이 난 배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검은고를 탈 때 그 소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감상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종작이었어요. 종작이. 그런데 배가가 검은고를 타면서 높은 산과 큰 강의 분위기를 막 상상하면서 타잖아요. 그럼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종작이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연주만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하늘 높이 우뚝 솟은 그 느낌이 마치 태산과 같구나 하면서 막 시를 만들어서 읊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태산을 표현하려고 연주를 하는데 옆에서 내 연주를 나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만약에 막 굽이쳐 흐르는 강물줄기를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면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해도 와 너무 훌륭해 넘칠 듯이 흘러가는 그 느낌이 마치 힘차게 흐르는 황하강 같군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토록 마음이 통하는 연주자였고 청취자로 같이 형제와 같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종작이가
배가의 이 검은고를 듣고 평가를 하던 종자기가 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래 배가가 혼자 검은고를 타는데 아무도 자기의 검은고가 멋지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가 자기 검은고의 현을 절단했다. 절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로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겠다. 내가 종자기가 없는 배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 친구들 중에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저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지음이라 그래. 지음지교 이 말 들어봤어요? 지음의 교제, 지음지교. 그게 친구 중에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음을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왜 경외를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쳐다도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지음이고 이게 진정한 경외이고 이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게 바로 초심을 잃어버리는 그 행동에서 정반대로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자, 앞에 뭐라 그랬죠? 율법서를 뭐해서? 등사해서 옆에 가까이 두고 읽어라. 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성경이죠. 성경을 가까이 두고 계속 읽어라. 그래서 19절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왜곡되거나 흐려지지 않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눈으로 보는 게 멀어지니까 마음도 점점 멀어져. 잠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죠. 그렇죠? 칫솔질 하면서도 유튜브 틀어놓죠. 저기 가면서도 막 어제 못 봤던 그 콘텐츠 막 보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출근하죠. 하루 종일 그러면서 살아요. 근데 저녁 때 집에 와서도 잠자기 전까지 그거 들여다보면서 뭐하고 체크 안 한 게 많은지 막 인스타그램 막 올리다가 잠들어. 여기 지금 보세요. 예수 하나님의 지음이 돼야 되는데 머릿속에 하루 종일 세상 가치가 들어오니까 왜곡이 와요. 왜곡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이렇게 들려요. 헌금 많이 내, 헌금들 좀 많이 내라. 이렇게 들려요. 왜곡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전부 편집된 내용으로 들려요. 왜곡이 되면 사람이. 그러니까 왜곡이 자꾸 되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야 복 받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의무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답답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다른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일주일 내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 말씀도 좋은데 나는 내 삶을 살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왜곡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꾸 잠이 들어요. 사역이 잘 될수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잠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무뎌진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나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게 되니까 무뎌지고 사역이 전체가 짐이 되고 맙니다. 처음 주신 마음이 변질되고 자기 애착과 보상심리에 사로잡혀서 헌신과 봉사가 가치없게 느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서 뭐 언제나 또 뭐 기도는 언제나 응답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매일같이 가까이 큐티를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경외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넘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이 자꾸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비추임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여기서 뭐 연기 휘 나오잖아요. 목사님 연기를 왜 써요? 이렇게요? 우리 무슨 고깃집 만든 것도 아니고, 그죠? 연기가, 여러분, 그 프로젝터는 하얀색 배경이 있어야 이게 잘 나오죠? 조명은 연기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스모그라고 부르는데, 그 연기가, 연무가 있어야지 조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웃기죠? 계속 쏴. 왜요? 제가 수용성에, 막 여러분이 막 이러는데, 이거 물이에요, 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뭐 기관지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가수들은 어떻게 하겠어? 맨날 이거 쏘이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딱 올라오는데 몇 가지 오잖아요. 없어져. 수용성에서 바닥에 떨어져서 공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저 용량을 조절하는 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없어지는 걸 감안해갖고 계속 쏴서 이 연무의 이 농도를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게 기술이야. 김태환이가 잘해, 그거를. 김태환이가 계속 지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좋으니까 조명이 확 드러나고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계속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공급해줘요. 말씀이 공급돼야 합니다. 매일 큐티가 공급되고 매일 기도가 공급되고 하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해야 되냐면 시스템 해야 돼요. 시스템. 장착을 해야 돼요. 장착을 해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루가 돌아가는데 거기다 큐티를 딱 거세요. 그럼 같은 시간에 큐티가 덜컥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물론 이질감이 있겠죠. 근데 그 돌리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서 계속 돌아가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툭 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주일 중에 한 번씩 행복 모임 하는 거 끼는 거예요. 덜컥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앞에 있던 자전거 페달이 한쪽이 밟으면 한쪽이 올라오는 것처럼 두 개가 같이 균형을 맞춰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중엔 점점 균형이 생겨요. 새벽 기도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효리가 새벽 기도 나오면서 좀 변화된 거, 더 이뻐진 거 봐봐. 살짝 웃었어. 더 이뻐진 거. 새벽 기도 나오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계속 그런 게 장착이 돼서 삶의 구조화돼야 돼요. 이게 구조가 돼야지 그냥 이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일부가 돼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면 돌리면 돌릴수록 계속해서 말씀을 옆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음으로 오늘도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난 청년들이 제일 좋은 부분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행하지 않는 건 짜증나는데 말을 하면 알아들어. 어른들하고는 달라져, 그런 부분이. 금방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하면 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첫 시작이에요. 그죠? 이번 우리 가을 사이 시작했어요. 끝까지 이 주신 마음 더 커지도록, 더 기쁨이 넘치도록 이번 사역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초심 가지고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